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월상 예배 그리고 성전 건축 19차 1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제단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축하여서 어떠한 혼란 풍파가 올지라도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만 찬양하고 아버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6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빛줄기 같이 금과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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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아무게 너희를 그냥 돌봐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 위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입바꿈이 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겸손해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늘상 보면서도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70대는 70km로 쉬지 않고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놔야 돼요. 내 앞에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어디 가서 나타나냐면 뷔페에 가면 나타나요. 그냥 음식점에 가서 한 그릇 밥을 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동일하게 한 그릇씩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반 그릇, 어떤 사람 한 숟갈 남기고, 어떤 사람 모자라서 더 시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뷔페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면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욕심이 들어와요. 눈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훨씬 많이 담아 갖고 와요. 근데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남아요. 다 먹으면 다행인데, 보는 즉시로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뷔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조금씩 맛을 보고 맛있는 거, 입맛에 맞는 걸 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마음껏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고 죽을 것처럼 잔뜩 싸가지고 그 맛이 없으면 다 버리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도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 욕심이 이제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일을 하지요. 음식 하나를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조절이라는 걸 못하고,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보면 절제,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24시간 기도하는 게 좋다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그것을 마구 주장하지 않아요. 해본 결과가 말씀이 빠진 기도는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죄를 발견해서 잘라내고, 그 말씀으로 그 죄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서 욕심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를 다 안다 그러면 다가오는 순간 굉장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것, 쓰는 것, 그것만 내 것이에요. 이 원리들을 모르니까 잔뜩 쌓아놓고 뭐처럼 살려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자유롭게 마음껏은 못 쓰겠지만 주신 것 안에서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안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는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는 옆에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는 성전 건축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면서 건축하도록 그리고 손을 펴서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성경적인 그 물질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100억, TV에서 10억, 100억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들이 듣는 게 뭐냐면 1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나는 100만 원도 없는데 10억, 20억, 100억이 이제는 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1조, 2조 막 몇 조 나쁜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수십억씩 주면서 나쁜 일을 시키면서 내가 악을 계속 쌓아놓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생각을 이기려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의 길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되죠.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죽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욕심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이런 욕심들, 세상에 주는 이런 욕심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욕심들이 점점 빠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이트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견해서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니까 참견하고 싶고 참견해서 이쪽 길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참견 받는 것이 싫다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죠. 우리 교회로 오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보면 백화점에 가서 쫙 보면 그 보는 순간 어떤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가질 때까지 집에 가도 눈에 선하단 말이에요. 안 보면 되죠. 안 가면 되죠. 그 시간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 안에 따끈따끈하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이 시간에 와서 앉았지 못해요. 그런데도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월상 예배, 성전 건축 19차 1일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6월 한 달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6월 한 달 어렵고 덥고 힘든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고 찬양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찬양으로도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찬양 한 소절을 하면서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욕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욕망을 이룰 때까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이룰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요, 이 충동, 욕망, 갈망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적으로 평범한 욕망이 있고, 도덕적으로 평범한 욕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신명기 12장 20절 하반절에 네가 원하는 만큼,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겨두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마음껏 먹고 남겨두지는 말아라. 남겨뒀다 내일 먹을까 그러면 벌써 벌레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만한 욕망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갈망.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다 미리 다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엄마도 또 거기다 한몫을 했지만 그 축복받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 때문에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받자마자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속인 것들을 몇 배로 외삼촌에게 속고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얼마나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2, 3일만 집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아무것도 아닌 집, 방 한 칸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듯이 제일 좋은 곳이 내 집이구나, 우리 집이구나. 내가 누울 수 있는 이 한 침대, 더블 침대 하나 있어도 여기에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안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저절로 나는 것처럼 그 집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것은 칭찬할 만한 그런 갈망이죠.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모. 집에 돌아가기를 우리도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사는 동안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요. 정말 힘겹게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예수님으로 그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이 우리들에게 예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나누고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에다 비춰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까 그 찬양처럼 세상 방법은 나누지 말고 점점 네가 계속 모아야지 네가 부자야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준다고 약속을 1000번도 넘게 말씀해 놓으셔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아요. 여전히 다오 거머리 영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다오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사람을 만나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가 부자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좀, 우리 교회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뭘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줍니까 안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그 부자를 바라보던, 돈이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있던 초점을 어디로 돌렸냐면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손을 펴서, 없으니까 자꾸만 쉬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만 심어서 하나님이 계속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도록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빈손 만들지 않으신다고 제가 주의 일하는 자에게, 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매번 나눠주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일 하는 자에게 빈손 만들지 않으셨고, 이제 조금 더 큰 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저들에게 무언가 한 가지씩은 조금 기념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계속 5만 원씩 까나가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다 말해줬어요.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을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어요.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선물은 주어지는데, 매번 월상 예배 때마다 제가 선물을 지난번에 40만원짜리 이불을 드렸어요. 47만원짜리. 하나하나 그때마다 다 달라요. 선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이 있죠. 악한 욕망은 악한 행실과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악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 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점점 욕심, 네가 많이 가져서 많이 싸놓고 쓰지 말고 많이 싸놓고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우리들에게 네가 많이 싸놨어. 창고를 또 져서 더 많이 거기다 싸놓고 마음껏 내 영혼은 마음껏 놀고 먹고 즐기사.
죽을 때까지 마음껏 놀고 즐기자 그러는데 만약 오늘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쌓아놨니? 그거 가지고 이웃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들 쌓아놓고 있죠. 그거 못 가져가요. 욕심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욕심을 행동하도록 인간을 충동질해요. 그 욕심이 막 인간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욕심을 마음껏 이루려면 죄 짓는 일도 마구마구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새롭게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뭐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욕심이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삶, 너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곱하기 100을 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그것을 돌이켜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지금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정신없이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데 예배 가운데서도 내 핸드폰만 주물떡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에서 전체를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도 참아내지 못하는 이 핸드폰 중독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1시간 동안 핸드폰 꺼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관심 없어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키면 돼요. 1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그 1시간을 세상과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보다 옆에서 주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이제 버리고, 예배 가운데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1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머지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하나님 제가 이 1시간의 예배로 인하여서 23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공급받고 싶습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르쳐줘도 친절한 명아씨가 이렇게 잘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도 자꾸만 가르쳐줘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300명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고 맡긴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배하고 성전 건축 19차 1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이 따끈따끈한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집에서 퍼즐로 잘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 1시간을 드리고 예배 2시간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선한 욕심, 기도에 대한 선한 욕심,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선한 것, 이런 것들은 욕심을 마음껏 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내가 물질을 심어서 곱하기 100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렸더니 저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점점 통로를 넓히셔서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종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배 승리자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욕심은 죄를 향해서 가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은 갖고 이것은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그것을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시간이 훨씬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6월 한 달 이제 이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 19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욕심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죄 짓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만큼 세상을 향해서 욕심껏 살아내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보화를 가득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내 안에 갖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생명과 평안을 갖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는 6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6월 한 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예배를 19차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고 이제는 절대로 말씀을 빼앗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6월 한 달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승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의 시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